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까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참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성경에서 대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의 주제가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역사를 밝히려고 하는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당대의 의인 노아를 택하셔서 세상의 대를 이어가시려고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해서 피할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설계도를 일일이 지시하신 설계도의 말씀입니다. 방주의 소재 그리고 규격을 일일이 세세히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방주 하나 말씀으로 만들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세하게 설계하시고 노아가 직접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자, 이 질문으로부터 오늘의 설교 제목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를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제목을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아마 반발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호흡과 같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휴대폰에 올라온 틱톡을 봤어요.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짧게 압축을 한 그 설교. 그 설교의 주제가 바로 오늘의 주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였습니다. 자, 장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만큼 여러분들이 길로 나가서 외쳐야 한다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장 목사님의 생각과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길로 나가서 외친다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없는 국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날 텐트를 치고 얼음 위에서 꼬부라진 잠도 못 잤을 겁니다. 그렇게 걸기를 했고, 그렇게 대항을 했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매주 광화문에 모여서 열심으로 함성을 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생각은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쳐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된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정신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험을 하면서 우파는 절대로 좌파의 정신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결론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것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정작의 정치를 하고 있는 우파 사람들이 미처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를 지금에 와서 나가서 외친다고 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러한 그 열성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론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장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것과는 다른 분인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신앙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또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의 목사님들은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 목사님처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는 정말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하면 저거 이단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조그만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제가 장경동 목사님은 세계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얻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목사님들은, 특히 부흥 강사들은 크게 더 크게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가 작아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기도를 그 소리 측정기를 사다가 재봤어요. 300데시벨이 넘는 드럼 소리에 맞춰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현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이 대답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들은 틱톡의 설교는 정치성 설교였지만 장 목사님의 다른 신앙적 설교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장 목사님 설교에 대한 것을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그 기성 일반적인 목사님들과 같은 그러한 평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크게 더 소리를 질러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인터넷이 사실인지 또 잘못된 것인지는 저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기본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의 시대적인 분류가 관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적인 분류를 하지 못하면 성경이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가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를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일어난다라고 야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적인 분류를 하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깨우쳐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과연 누구와 상관이 있다는 말이 될까요? 그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밖에는 상관될 자가 없어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뻔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재물은 무엇이냐? 곧 마귀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그 재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을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26절.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요즘 새들이요, 이 도심지에도 엄청 많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참새를 잡아서 구워 먹었어요. 그래서 새총이라고 그러죠. 새총 가지고 다니면서 잡으면 수십 마리씩 잡아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소 등에 앉아서 이야기하기를 내 고기 10첨보다 내 고기 한 첨이 더 맛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참새들이 사람 옆에서도 그렇게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고기가 그러한 고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잡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이를 주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사람들을 오히려 따르는 참새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입니다. 자, 26절의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연구하고 행동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7절,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염려함으로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나의 염려에서 나오는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금요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나오느냐?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거의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냥 성실, 근면 아닙니다. 최고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보다 더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느끼지를 못해요. 물어보면 그것을 인정은 합니다. 그러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잃어버리고 살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에서 나오는 너희라고 하는 말씀과 양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이 생각이 드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리는 세상을 휘두르고 있는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아니 오히려 뱀보다 더 지혜롭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은 사도시대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대적인 분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시대가 마감되면서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혹자는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영안이 떠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전능자에게 구하는 것은 마치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현대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계신 데서 제가 설교를 했다면 아마 예배를 마치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세상은 마귀가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기도했더니 됐더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현상은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뱀보다 더 지혜롭게 했음으로 인해서 결과를 얻어냈다. 두 번째는 요행스럽게 되어졌다. 세 번째는 혹 마귀가 응답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혹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높은 가능성은 3번입니다. 마귀의 응답이에요. 4번 하나님의 응답 특별 은사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1% 정도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와의 약속 관계를 지키고 계신 겁니다. 최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세상 권세, 즉 공중권세라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공중권세고, 이것을 프로세이아 얘기하면 세상 권세입니다. 이 세상 권세를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마귀가 가지고 갔어요. 이것이 계약 관계예요. 그 권세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이 권세를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간 마귀가 이 세상을 온통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에서 건물의 주인은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것이 내 집이야 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공중권세, 세상권세, 이 등기는 마치 이 세상의 집과 땅의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내용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방주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렇게 방주의 소재나 치수나 부재료까지 일일이 가르쳐 주신 것은 세상의 일은 사람이 정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도 될지 말지 한 이런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도시대 이후 전격적으로 마귀가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세상의 권세는 마귀가 잡은 후였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친히 역사를 하고 계시는 데는 마귀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약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금식하신 후에 세상의 권세의 주인 행세라고 하고 있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까? 이 의문이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그때쯤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권세를 잡은 자에게 행한 신고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전쟁에 대한 공포, 공식 선포라고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너와 싸울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싸울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제 사도시대에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시니까 어쩔 수 없었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사도시대부터는 마귀의 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모든 사도들의 순교까지 일어난 거예요. 이후 현대에서는 그야말로 마귀는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려요. 저 김성기 목사는 어떠한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수백 년 동안 꼭 깨달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그저 평범했던 말씀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좀 더 깊이 깨달음을 얻은 몇 명 되지 않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을 세어보면 10분도 안 돼요. 그러나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한 100여 명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것은 추산이죠.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구원파 아니야 라고 의심합니다. 진짜 구원파는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런 사실적 거듭남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병원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과 많은 관계를 가졌었어요. 제가 그분이 고쳐야 될 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나하고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고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콧말을 찍으셨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넘어갑니다. 거의 모든 교인들이 그나마 이야기하면 구원파 아니야?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원파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핵심적인 그것 한두 가지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반드시 3절의 말씀이 따라야 하는 것을 그야말로 그냥 평범한 목사님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지만 거듭남, 즉 중생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3절과 5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와의 전쟁이라고요?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용감한 형사들을 보면서 정말로 마귀가 저렇게 악하고,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방법 중 하나가 현재의 세상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단계를 넘어서 깨닫게 되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처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세상을 인정하며 스스로 깨우쳐 나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때 바로 비로소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 참 자유가 여러분께 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아담을 속여서 빼앗아 가지고 간 권세로 마귀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자가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만큼 속히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